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은혜가 좀 되십니까? 잘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다시 또 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물로 열어가는 이스라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었고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물로 여는 이스라엘, 우리가 문화로 열어가는 이스라엘, 성경에서 문 열고 성경, 그 중에 물로 여는 이스라엘의 짤막한 테마를 한번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손이 닿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손이 닿는 물을 갖다 우물이나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손이 안 닿는 물이 있어요. 그죠? 내가 해보지 못하는 물들, 내가 수고해도 내가 막 노력해서 얻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오는,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비가 내려와요. 그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비가 막 그 강물이 돼가지고 흘러가죠. 그건 내가 얻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그렇죠. 이슬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이슬이나 샘이나 강이나 비나 이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그것, 우물이나 웅덩이는 내 수고와 노력과 내 열심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물은 뭐냐? 손이 닿지 않는 물을 갖다 무조건 이들은 은혜다. 그래요. 은혜다. 요 포인트에 맞춰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비.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에는요.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성경 이렇게 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주 이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셨다. 그 말은 뭐냐?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날치를 어떻게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우기와, 그렇죠. 우리 잘 아시네요. 우기, 건기. 예. 비 오는 때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뭐 한 4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 10월 말부터 이제 한 3월까지. 그런데 요 10월 말부터 요 때에 내리는 약간의 좀 우기가 막 들어가는 중간이 아니라 건기가 끝날 때쯤 내리면서 조금 일찍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건기가 막 되어지는 그때에 이제 거의 건기가 시작되는데도 내린 비가 늦은 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도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비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슬과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네.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조금 많이 찾지요. 에스겔서. 네, 한번 찾아봅니다. 47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 성전 동쪽에서. 자, 보세요.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들고 계시고 성전에서 물이 나온대요. 물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성전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넘치느냐? 더 읽습니다. 시작. 다시 1절부터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자, 보세요. 근데 이 47장에 보면은 4절에,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고, 4절에 다시 물이 측량할 수 없어 무릎으로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보니까 물을 측량해 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저를 보시고요. 자, 무릎이 오고, 발목이 오고, 무릎이 오고, 허리까지 오고, 머리까지 오더니 꽉 차서 강이 돼서 이 물이 9절에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물이 나온다. 그런데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보면은요. 그 하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어느 쪽을 향했다? 동쪽은 어느 쪽이에요? 동쪽.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이 동쪽과 서쪽에 분명한 이 생각이 달라요. 동쪽은 뭐냐? 해 뜨는 쪽. 해 뜨는 쪽. 이 동쪽은 생명해. 왜? 해가 뜨니까 생명이죠. 동쪽은 밝음. 네. 동쪽은 치유. 반대로 서쪽은 어두움, 죽음. 해가 지는 쪽.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동쪽. 이거는 완전히 금상첨화예요. 아까는 엎친 데 덮친 적 얘기를 하겠죠. 제가 우물인데 물 없는 우물 터진 웅덩이는 뭐라겠어요? 설상가상. 근데 이거는 동쪽에서 나오고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 이거는 금상. 예, 이거는 외워놓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외워놓고 이야기할 땐 유식하다고 들어요. 예, 금상첨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살리고 축복한다. 야, 이 강이 되고, 아까 이야기 강, 비가 오고 강이 되고, 야,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것은 우물과 웅덩이 같은 것은 내 고생과 수고와 땀 흘림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슬을 주셨어요. 비를 주셨어요. 샘물을 주셨어요. 강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 곳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첫 번째 날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다가 사해바다 옆에 여러분 요 쿰란이 있고 여기 이렇게 다윗이 숨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집에서 공부해왔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엔게디예요. 엔게디. 근데 엔게디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엔게디가 뭐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엔게디라는 것은 바로 그거의 샘이란 뜻입니다. 게디라고 하는 것은 염소란 뜻이에요.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보소서 어디에 있다이다?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그래서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 들염소 바위. 자, 그러니까 염소, 게디는 염소의 들염소. 엔게디라는 말은 들염소의 샘. 예, 우리 그 노래가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그렇죠. 누가 와서? 토끼가, 짐승이 와서 먹는 거.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염소의 샘인 것처럼 짐승들이 먹고 목을 축이고 살 수 있게 해놓은 샘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엔게디로 쭉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분명히 있다는데 지금쯤이면은 막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까 골짜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한쪽에서 물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더니 골짜기에서 이렇게 폭포가 떨어져요. 폭포가 막 어마어마한 정방폭포 이거 아닙니다. 쪼르륵 떨어지는 게 폭포입니다. 야, 그래가지고 떨어지네? 그랬더니 누가 밑에서 막 나는 누가 알몸으로 돌아다니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 아마 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물을 만나니까 좋았나 봐요. 팬티에 그냥 막 타잔인 줄 알아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림이 나오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샘이 어느 순간 바닥으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동굴이 많이 있어요. 동굴이 많고 협곡이 이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사이가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굴도 깊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기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 숨었어요. 그래, 사울이. 그래, 잘 됐다. 다 모여 해가지고 3,000명 데리고 거기로 갔어요. 막 찾습니다. 못 찾아요. 막 열심히 찾다가 못 찾으니까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그래 사울이 이렇게 뒤를 가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뒤를 보러. 그래서 나는 발을 가기도 한다 했더니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대변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대변을 보는데 아마 다윗이 거기 살짝 옷을 갖다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대변 보는데 죽여봐야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죽이지도 않고 옷만 끊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아우 왕이시여 다윗이여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안 죽였어요? 그래. 우리가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여?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근데 그 바탕에는 여기가 뭐가 흘렀다? 은혜가. 뭐가 막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폭포가. 그게 샘물이에요. 그죠? 엔게디 샘. 샘은 뭐라고 했어요? 샘은 하나님의. 근데 그 샘물도 막 폭포로 내려오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쏟아져? 폭포로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리 나오잖아요. 거기서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 어떻게 살인을 해요? 이 샘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인 동시에 이 샘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샘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바로 거기 살인할 수 없는 다윗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어때 재밌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바로 문밖 그래서 이런 이렇게 다윗의 엔게디 이게 축복이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요. 강의 축복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혜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거기까지요. 오늘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우리 트로이 목마 알지요? 그 드로아를 트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다. 거기는 빌립보는 뭐냐? 로마의 식민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휴일을 유합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유럽으로 왔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거기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아직 지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처음 왔으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요. 근데 10명만 되면은 그들이 성인식을 한 10명만 이상만 되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 이상. 그걸 미니안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를 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최소가 10명이에요. 함께 모여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숫자가 10명이 돼야 돼요. 근데 10명이 안 되면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 1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10명이 안 되면은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10명이 안 되면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10명이 안 되면 문 가까운 강가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까운 강가로 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갔는데 빌립보의 초성이고 빌립보가 갔는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함께 예배 못 드리잖아. 어디로 가? 한번 강가를 가보자. 가서 보니까 문 밖에 있는 강가가 그래서 그게 문밖 강가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재밌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항상 물가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재밌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요. 문 밖에 있는 강가를 가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여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막 거기서 빨래도 하고요.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원래 우물가에서 그 시부모님 욕하고 우물가에서 시누이 욕하고 시아주버님 욕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도 안 읽어. 그죠?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그런 거예요. 한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그래요. 나 바울이야. 그래요. 그랬더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14절에 우리가 성경에 딱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이미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의 말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그 여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딱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우리 집으로 모실게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문 밖에 강가를 가게 되고 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겠죠. 그 은혜를 흐르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인을 만나는데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여인이 옷감 장사예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자색이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자색하면은 그냥 옷감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청색, 자색 이 옷은요 왕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청색은 제사장의 옷이고 이 자색 왕의 옷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다 하는 것, 이 말은 굉장히 고위층의 옷을 만드는 여인이에요. 그 특별히 자색 그 염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소라뿔고동이라는 게 이 고동에서 나오는 이 염료가 있답니다. 그 고동을 수만 마리 잡아서 끄트머리를 뜯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살짝 했던 걸 모아야 옷 한 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색이라고 하는 옷은 보통 비싼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을 취급하는 여인도요. 그러니까 이 패밀리 중에서 로얄 패밀리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루디아를 뭐라고 부르느냐. 빌립보의 앙드레루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앙드레긴 선생님이 계셨죠. 그 앙드레긴 선생님이 옷을 만들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 역시 빌립보의 앙드레루예요. 상위 1% 3% 안에 드는 사람들의 옷을 만들었던 옷이니까 옷 한 번을 팔면은 굉장히 뭐 제가 입는 이 옷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오신 이 옷은 DDM이잖아요. 동대문표 DDM 싸잖아요. 그러나 이 루디아가 만든 옷은 상당히 비싼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오늘 예배 그냥 우리 갈 데 없고 드릴 데 없으니까 그냥 예배 땡칠까?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저만 그래요. 예배 안 드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빌립보 성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강을 찾아서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여인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이 모든 그래서 유럽의 이 복음이 이 여인을 통하여 막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여기 세워졌다고 합니다. 문밖 강가도 거닐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막 그걸 한번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루디아에 그 만났던 바울의 심정. 오늘 여인과 함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이걸 막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강이나 비나 샘이나 이슬,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물로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례를 줄 때, 물로 줄 때에 거기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3장에 2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3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것이 바로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에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세례 받으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웃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웅덩이라고 하는 곳에 만약에 우물에서 세례 받았다.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근데 세례는 고생해라, 수고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세례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우리는 물로 이렇게 주지만 사실은 머리까지 물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그냥 거듭나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너를 죽여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새로 나와라 그 얘기예요. 그 강에서 그것도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오면은요, 고생에 푹 절여져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드리는 지금의 물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악한 영은 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악한 영이 물이 있는 곳으로 막 즐거워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있다 없다? 자,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물은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은혜 없는 곳을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있다 없다?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나와서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알지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을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면 은혜가 2배가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바다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바다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강입니까? 호수입니까? 그랬죠? 그때 어떤 분들은 강이요,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바다요 그래요. 제가 그랬죠.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말합니다. 그랬어요. 왜? 갈릴리는 바다도 되고 호수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많은 곳은 무조건 바다라고 불러요. 얌이라고 하죠. 얌. 예. 무조건 물이 많은 곳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바다는 이들에게는 공포입니다. 바다는 두려움입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요, 왜? 바다에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잘못한 사람을 징벌하고 고기를 안 주고, 그러니까 바다에 신이 있어서 죄 지은 사람은 끌고 들어가서 죽인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아까 지중해 텔아비브 공항에서 윈도 서핑, 우리 바다 하면은 해변으로 가요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다 하면은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런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말은 두려움과 공포와 두려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찬양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목청과 핏대를 세워서 불렀을 거예요. 왜? 물론 거기는 없겠지만 이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을 덮어버리시옵소서. 이 찬양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저는 짧은 이 3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지만 하여튼 잘 들으면서 머리에 잘 입력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얻어지는 물, 바로 그 수고와 또 땀을 흘리며 또 고생하는 손이 닿는 물, 우물과 웅덩이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를 내가 어떻게 내려볼 수가 없잖아요. 이슬도 샘도 강도, 거기에서 강이 흘러가는데 성전 앞에서 흘러간다, 그것도 동쪽에서 흘러간다, 이거는 금상첨화예요. 복에 복을 더하신 거예요.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엔게디의 축복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문밖강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 찾아봤지만 세상에 물 없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곳은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바다 갈릴리를 주님이 확 덮으셨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시간 동안에 또 우리 3주간의 귀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좀 더 이스라엘이 문 열고 성경과 같이 문화로 열어가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확실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시간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아유, 어때 은혜가 되셨습니까? 많이 알겠어요?